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 세력의 둘째 날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날 주시는 제목은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도의 위기, 이 위기는 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 상황 속에 힘을 선택한다. 권력이든 돈이든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가 죽고 좌절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위기 속에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는데 힘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이미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만신의 우리를 선택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서큘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극복할 것인가? 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늘 주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부딪히면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정직을 추구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위기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쨌든 역사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이 에스더서를 통해 뭘 보여줍니까? 아수르의 그 속마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잔치를 베푼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잔치가 아니었다면 이 잔치를 통해서만 2장의 에스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왕비로 등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적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결국 그 결과 하만이라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무산시켰고 이 일을 통하여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모든 방해꾼들을 물리치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이미 그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 세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일은 이 역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부각되죠. 스룹바벨과 예수를 통해 1차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돌아갔던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신앙심이 좀 덜 적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었다. 그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 성도는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결국 성도를 그 중심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가 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와 삶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서큘라, 우리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에 매달린 심령으로 이 새벽에 이 밤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하는 여론이 날로 강해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고 있지만 우리는 백신 소식도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려오고 치료제의 소식도 늦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 언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밖을 바라보면 그렇게 화려했던 밤문화가 9시가 되면 거의 불이 꺼지고 너무나 조용한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뭔가 소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그런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하술의 왕과 와스대의 왕비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고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등장시킬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로 답이 없어 보이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하도 많아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관심이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백성을 지켜야 하기에 민족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크게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공을 보여주는 역할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지식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다니엘 세례 기도회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성도를 본질로 인도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위기를 역전시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전 세계 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가슴을 펴고 찬송하며 한날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 위기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심지어는 박사들, 별을 보고 점치는 점쟁이들의 아부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나라의 법률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 전체는 잔치를 통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부패한 권력자의 잔치, 그리고 전쟁 모의, 왕과 왕후의 자존심 싸움, 부하들의 아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스컴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러한 부패한 권력자와 전쟁 모의와 왕과 왕후의 자존심 싸움과 신하들의 아부와 같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비난하는 수많은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않고 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열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부패한 권력자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 모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수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력 앞에 아부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노인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었는데 저만치 젊은이 하나가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통곡하냐고 물었더니 그 언덕 위에 있는 팻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이 언덕에서 넘어진 사람은 3년밖에 못 산다. 내 나이 젊은데 3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원통하고 힘이 든지 제가 여기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보게, 울지 말게, 생각을 다르게 해보게. 한 번 넘어져 3년을 산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는 것이고 100번을 넘어지면 몇 년을 살겠는가. 넘어져서 3년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이면에 있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그 연수는 계속 더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을 겪습니다. 일 속에서 좌절을 겪고 관계 속에서 진로, 신앙 문제로,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국가와 전 세계의 문제로 우리는 좌절을 겪습니다. 삶의 기복이, 이러한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좌절은 우리를 죽이죠. 무슨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면, 생각을 바꾸면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우리가 넘어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는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연말 연초 어차피 9시 위에 모일 곳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9시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고난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애써서는 그것을 위해 기록한 책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좌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붙잡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젊은이랄지라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절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앙망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페르시아 왕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손길이 이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꺾이면 절망이 꺾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세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새벽 혹은 밤,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과 직장, 아니면 운전을 하는 중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폰을 통하여 그렇게 예배할 때 저는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차 다니엘 세례 기도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세례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큰 손길이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에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추수표를 잘 작성하시면 우리 고급 브랜드의 케이크들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축복하고 온 가족이 감사하는 이 연말과 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도, 우리의 삶의 일상도, 우리의 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니엘 세례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셔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한날 한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북구, 부산, 민족 열방,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